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바게의 베다니에 이르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죄송합니다. 16장을 제가 11장 읽었습니다.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하실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큰 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사실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단 안식일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그 시점을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가 지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주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때까지는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세 여인인 것이죠. 그 세 여인이 향품을 사서 두고 그 향품을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요이땅 하듯이 그냥 날이 저물어서 새벽에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시체라도 만지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죽음을 당한 그 현장이라도 가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시체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한번 세 분이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하루를 그 무덤에 넣어두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다 자녀를 낳아보셨잖아요. 생태 같은 자식이 처참하게 죽어서 이름 모를 무덤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 동안 지켜보신 거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모습에 인생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미쳤나,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왜 예수를 쫓았을까? 헛된 인생을 살았다 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록 예수가 죽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예수를 사랑했던 이 세 여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겨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 지긋했다고요. 그래서 그 하루, 금요일 해가 져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너무나도 지루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다려서 무덤에 갔더니 그저 그냥 예수를 만날 생각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돌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냥 시체만 생각을 하고 이 향품을 바를 것만 생각을 했지, 이 무덤에 큰 돌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굴 속에 시체를 집어넣고 염을 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돌을 막아서 그 시체가 유실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였던 말씀이죠. 무덤에 막상 가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맞아, 돌이 있었지. 어떻게 이 돌을 어떻게 치우지? 어떻게 치워야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 두려움이, 걱정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장애물도 있고 큰 돌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안식이란 장애물도 시간이 지나면 주일 새벽이 오는 거죠. 어둠이 걷히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그 큰 걱정도 마음에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데 놀랄 일들이 참 세 번째로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가 현장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정작 예수는 없고 두려운 일만 있는 것입니다. 웬 키 큰 청년이 옆에 서서 근엄한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가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옛날부터 했는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삶을 살았는데 삶의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천사가 말을 하는데도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중에 하나 막달라 마리아, 즉 귀신 잡혔다가 그 정말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이 비로소 예수를 증거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11절에 보면 믿지 못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작 우리에게 느껴지는 장애물이 뭘까요? 그건 내 자신입니다. 은혜 없는,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은혜를 따라가지 않는 내 자신인 거죠. 안식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되면 날이 밝습니다.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돌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세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사를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작 네 번째 장애물, 즉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내 자신, 컬컬한 심령, 완악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렵고 놀랄 일, 걱정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열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심령이 내게 가장 큰 예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큰 장애물인 거죠.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내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빨리 끝나라. 저 돌을 어떡하지? 왜 주님은 안 계시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빈무덤이지만 빈무덤이 아닌 그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을 수 없는 그 닫혀있는 심령을 열어달라고,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장애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남은 여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가는 우리에게 한날의 시간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식일을 그냥 기록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의 걱정을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대대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기쁨에 찬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놀라고 걱정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놀라고 무엇에 걱정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여,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심령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